성경의 땅을 걷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그런지 좀 더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특별히 이번 성경의 그 땅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또 저희가 이스라엘도 한번 방문해 볼 꿈도 지금 함께 꾸고 같이 이렇게 계획도 해 가고 있었는데, 또 성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볼 수 있을까 여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땅,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땅인데 여전히 지금도 그 땅은 큰 암흑 속에 있고 참 어려운 국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계셨던 바로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지를 쭉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았고요. 또 셰펠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사해 지역도 살펴보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평원지대도 함께 살펴보았고, 또 중앙산악지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 흔적들, 특별히 왕터로서 왕궁이 있었던 그 터, 성전이 있었던 그 터로서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들어가 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진정한 성육의 의미를 이루신 곳이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문장을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십자가와 관련된 문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가 이르는 그 자리, 진정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또 예수님의 흔적과 관련해서 두 산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바로 그 성터에 큰 산이 두 개, 크다기보다는 자그마한 언덕 같은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또 하나는 시온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온산과 감람산이라고 하는 두 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산 전체, 그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 정상까지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 시온산이 이렇게 큰 산이지만 과거에는 그 시온산을 그 자그마한 옆에 있었던 언덕으로 생각을 하고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바로 그 서쪽에 있는 언덕, 그 부분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황금돔이 있는 큰 그 언덕 그 전체를 전체적으로 시온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지만, 그래서 동쪽의 낮은 언덕이 고대 다윗성으로, 그리고 높은 언덕이 솔로몬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황금돔이 있는 그곳인데요. 그곳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온산이지만 지금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오늘날의 시온산 하면 서쪽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서쪽 언덕으로서의 시온,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구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도심이 있고 지금 그 검정색으로 쭉 그 줄이 쭉 그어 있는 것이 이제 도심입니다. 성입니다. 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윗성이 위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사실은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작은 지역으로서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남 쪽에 있는 언덕, 이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오해에 의해서 시온산을 이제 그것으로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불려지고 있는 장소가 이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르지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해발 765m 정도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서쪽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는데요. 이 시온산은 바로 이 언덕을 고대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여부스 족속들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하였고요. 나중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성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시온산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도리어 원래 시온으로 알려졌던 다윗성이고 다윗의 산, 이렇게 이름으로 같이 불려졌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면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시온산이라는 이 이름이 단지 하나의 그냥 지역적인 명칭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불려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나란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하나의 일정한 그 지역, 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 시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도성,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또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산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시온산을 구원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그 도성,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그곳에 몇 개의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는데요. 우선 그곳에는 다윗의 묘도 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다락방이 있고요. 또 베드로가 통곡했던 닭울음교회도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이 시온산에 있는 그 지명들,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최후의 만찬 다락방이 그곳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던 바로 그쪽으로 나가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예수님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성목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장소를 찾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이제 대야를 가지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도 함께 나누어 주셨던 장소, 이 장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찬을 세우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의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또 모여 있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다락방에서 또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순절의 경험을 했던 그런 장소로 또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후 130년경에 이 시온산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다락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로 요 건물의 그 장면이 바로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 다락방에 올라가 보면 120명이 비좁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고요. 또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장소는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소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장소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꼽으라면 저는 아마 이 장소가 제일 가보고 싶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그 식탁,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자리, 더군다나 그곳에서 또 그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던 그 자리의 흔적,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 이 자리들을 본다는 것은 참 의미 있겠다, 참 보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좀 하루 종일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장소가 저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 그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유적지마다 고대 교회들이, 특히 가톨릭 교회나 동방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당, 예배당들을 세워놓고 또는 수도원들을 세워놔서 지금들은 이제 그 자리마다, 그 장소에마다 예배 처소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닭 울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또 이 시온산 언덕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을 들었던 곳이니까 가야바의 법정일 것이겠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경내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시 헤롯 시대 바위 구조물, 지하실, 저수조, 마구간 등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 바로 베드로의 닭 울음 교회가 있습니다. 갈리칸투라고 하는 닭 울음 교회라고 하는 이름,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갈리칸투라고 하는 저는 사실은 이곳에 가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까봐 가고 싶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닭 울음 교회 그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을 마주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마치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부족함을 채우고 감싸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꼭 가서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닭울음교회 앞에 서게 되면 마치 나의 그 모든 처절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연약한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기 서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닭울음교회 밑으로 보면 내려가면서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계단을 따라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 계셨다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계단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겟세마네로도 또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예수님의 그 가셨던 길, 특별히 여기 계시다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또 다른 산, 그죠? 옆에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또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고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준비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또 감람산에서 잡혀서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되는 이 길, 이 길이 돌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애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첫 번째 내려가셨을 때,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는 미리 걸어보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다.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 내가 이 길을 걸어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겠구나,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돌계단으로 내려가는 길, 또
다시 이곳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 길을 아마 걸어 내려가셨을 텐데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돌계단이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몇 개의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주각물도 있고요. 또 여기에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도 있습니다. 하늘만 뚫려 있고요.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밑으로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잠시 갇혀 계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길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저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1처소에서부터 제 14처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길 14처소입니다. 이 14처소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서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마련된 하나의 장소이고요. 이 장소는 대략 15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 전승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그 14개 처소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처소가 있는데 성묘교회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까지 이제 이르는 대략 한 6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시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14개 처소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순례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보다는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보고 그래야만 어떤 좀 더 가까운 영적인 어떤 단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것이 뭐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든지 또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수님의 그 14처소를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이 길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마음을 담아보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도 담아보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처소 한 처소 방문하는 것 거기에는 뭐 전승들도 있고요. 또 전설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어서 그저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족적을 따라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점은 빌라도 법정이 첫 번째 지점입니다. 1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유적처럼 이렇게 하나의 순례 코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 법정이 첫 번째 처소이고요. 그리고 바로 내려오시면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 두 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소는 예수님께서 처음 넘어지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전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게를 느끼시고 처음 넘어지셨다라고 되어 있는 곳에 3지점이 있습니다. 또 4지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곳에 세워져 있는 이것도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곳입니다. 전승들, 전설들 그런 곳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점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서는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지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다섯 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섯 번째 지점부터는 이제 골고다 언덕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 지점에는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다.
그런 전성이 있는 곳인데, 이 베로니카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12년 동안 그 전승에 의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베로니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에 닦아주었다, 땀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6번째 처소가 놓여 있습니다. 7번째 지점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으로 되어 있는데, 큰 두 길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그 첫 번째 글자들을 모은 니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9지점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인데, 그곳에도 역시 그 처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갈보리 정상을 아마도 이곳에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10처소부터 14처소는 한 곳에 있습니다. 성묘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이 모든 그 처소들이 그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10번째 처소는 옷 벗김을 당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지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11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칼바,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11번째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지점이 십자가 위에서 숨지신 곳입니다. 오후 3시경이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신 곳에 은원반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은원반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자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곳에 그때 지진으로 갈라졌던 바위가 있다. 그래서 그 바위의 하나의 샘플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13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신 곳이 13번째 곳이고요. 그리고 14번째 지점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장사 지낸 곳, 그곳에 커다란 원형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부활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가야바에 또 가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시고, 또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내려지시고, 그리고 또 무덤에 안치되는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또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시온산에 다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산인데, 동쪽으로 전진하며 가면 그곳에 놓여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도 놓여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구도시 동쪽에 놓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유대 산지 쪽에 속하는 곳인데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3.5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하르 하제이팀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올리브 나무들의 산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북쪽 봉우리 하나 있고요, 해발 826m짜리, 가운데 봉우리 해발 818m, 그리고 남쪽 봉우리 해발 747m이고요. 이것을 멸망의 산, 이 세 번째 그 봉우리를 멸망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동쪽으로 넘어가면 유대 광야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가 쭉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광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우량도 여기까지 물이 이제 비가 내리고 그 뒤로 그 넘어서부터는 또 강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거리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떠났다, 피난을 떠났던 이야기가 이 감람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밀곰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멸망산에 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또 나중에 요시야는 멸망산에 세워졌던 이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산에서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고요. 또 최후의 만찬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장소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눈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곳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시온산 쪽으로 쭉 보이는 터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터를,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 그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발루치가 눈물을 상징해서 지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신약 외경 요한행전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런 동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4세기경에 헬레나,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모친 헬레나가 이 동굴에 처음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 교회가 이후로 주기도문 교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 이 곳을 방문하시면 200여 개 이상의 그 나라의 말로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볼 수 있고요. 또 그곳에 한국어로도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다 보시면 만국교회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면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만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12개국, 12개국의 그 카톨릭 교회 중심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교회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는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은밀하게 이곳 지역에 있는 그 동굴에서 기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4세기 말에
그 순례자였던 이게리아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승천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던 그런 흔적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사진으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감람산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장소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이제 승천하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를 걷는,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성지들이 더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구약에 나오는 성지,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생각하고 있는 성지와 우리 개신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지는 좀 많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지이고, 또 우리의 경험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가 매일 성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하죠. 어떤 모습일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성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가 이 성지 함께 가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도 했는데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좀 잦아들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성경의 땅 우리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생각들 잘 마음속에 두시고, 또 성지 우리가 이스라엘 경험하고 싶은 열망 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그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귀한 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구라고 하는 큰 땅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땅은 그다지 아름답거나 더 멋진 땅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그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진정한 성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